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89쪽입니다. 1289쪽 우리 요나 4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열악한 사람들이나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확진자가 있게 되어지고 또 제대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다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분말로 인해서 또 손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감염되는 이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걸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열악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도 보면은 많은 차별과 또 혐오들이 이 지구상에 또 우리나라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코로나
19다 또는 코로나19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그렇게 뭐 법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한 폐렴이다, 뭐 우한 코로나다 그러면서 이런 혐오 발언을 해요. 또 여러분 대구에서 코로나가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창궐하게 되어졌을 때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구 코로나다, 또 대구 코로나19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경상도 쪽이나 대구에 있는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또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그분들이 마치 무슨 전염원이나 되는 것처럼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미국 같은 데는 한때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혐오를 했습니다. 우리 매스컴을 보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고 또 여러분 가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을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코로나19는 꼭 우한 사람 또 대구 사람 또 유색 인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감염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전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건강치 못한 일이죠. 또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도 돌이킨 거에 대해서 이 요나가 막 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뭐에 대한요? 헤세드에 대한 여러분 인자에 대한 여러분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신실함이거든요. 언약적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탓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 그런데 요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성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 백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 언약적 신실함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임하니까 요나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불갑을 크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 자신에게는 뭐가 임해요? 헤세드가 임했죠. 그죠? 근데 요나는 어때? 그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헤세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나도 자격 있는 자예요, 자격 없는 자예요. 요나도 자격 없는 자예요. 그죠? 요나 스스로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물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여러분 그 물속에서 건져줬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요나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건데 자기도 어떤 자예요? 나도 자격 없어요. 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임해가지고 자기는 구원함을 힘입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악이 성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이들을 구원해 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냐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왜 그들에게 임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 같지 않나요? 우리는 요나하고 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았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적 신실성,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 그 판단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세우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의 잣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우는 신앙의 기준에 잣대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요나가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것은 좋고 자격 없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신실성이 임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덜합니다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흔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몇 가지를 행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나쁘고 신앙이 어리다는 건 뭐냐면 몇 가지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뭘 행하면 돼요?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분 11조원금 잘 내고, 그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좋은 건 뭐죠? 전도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예요? 술, 담배를 하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그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 뭐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나쁜 거예요. 이거 누가 세워놓은 기준일까요? 이거 누가 이렇게 구분짓도록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한때 은혜 받았다고 뭔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 이 성령운동, 특별히 이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한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집회 가보면은 부흥사들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막 방언을 실제로 막 연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신실성은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뜻을 돌이키사 슈브하여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한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멸망해가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언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몇 날이 못 돼서 몇 년이 못 돼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막강해질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 생전에 그것을 보게 됐나요? 보지 않게 됐나요? 요나 생전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여러분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토들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요나를 칭찬한 거예요. 요나를 인정한 거예요. 요나를 막 받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 2장을 가만히 보면, 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라 했을 때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갔잖아요. 그렇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구원해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이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예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집단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멸망, 그 심판에 대한 생각을 고치셔가지고 하나님도 슈브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그리고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비록 먼저 불순종함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감을 통하여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받았다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야기했다고요. 뭘 얘기했어요?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언이 성취됐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그 예언이 성취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나가 잘못 전해서? 아니에요. 아니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요나가 그래서 화가 버럭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참 선지자됨, 자기가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선지자됨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케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틀어버리셔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선지자됨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거예요. 자기가 정말 참된 선지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가짜 선지자, 엉터리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에서 그려지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중심이 누구인 사람이 있어요? 나인 사람이 있어.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좋지만 저 자격 없는 자들, 저 문제 있는 자들, 죄가 많은 자들이 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거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붕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많은 혐오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혐오와 차별은 누구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여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여러분 건강치 못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혐오와 차별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죄인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혐오와 차별이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무가 되죠. 그들의 친구가 돼요.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에게 있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을 구원하는, 회복하는,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변에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레위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격 없는 자들,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저렇게 더러운 영혼들,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혈세다, 하나님의 자비, 언약적 신실성이 임하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질서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물며 누구도,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자기가 세우는 그 기준, 자기가 세우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도 여전히 자격이 없었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을 만한, 세움받을 만한 아무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신실성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 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 그건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행동이 뭐예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했고, 여러분 병자들과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고 방해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구분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성을 이런 사람에게는 임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영혼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했던 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구분 짓는 것들이 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선을 긋고 우리 안에도 이런 경계선을 그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적 신실성을 행하면 헤세드를 행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든요.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런 언약적 신실성이 저런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야.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과 분당이 짓는,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1, 2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죠. 근데 요나서 4장에서는 또 하나를 예비하고 준비하세요. 그게 뭐죠? 박넝쿨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에요. 왜 그래요?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사 그늘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를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할 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무슨 단어가 쓰이냐면 라하라는 말이 쓰여요. 이 라하라는 말이 여러분 요나가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뭘로 또 쓰이기도 하느냐면 재앙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강하게 햇볕이 쬐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그 악한 햇빛으로부터 박넝쿨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셔서 그 햇빛을 가리게 해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라고. 하나님은요 요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계속 깨닫도록 그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물에 던져져서 죽게 했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걸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요나가 제대로 못 깨달아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사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박넝쿨이에요. 그래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박넝쿨이 가리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절을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 전에 있는 문맥은 어떤 내용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박랑구를 막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거기서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그 박넝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뭡니까? 그 니느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네.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로 하여금 여러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은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임하였지만 누구도 똑같이 자격 없는 누구에게도 이 니느웨 백성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계속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원래부터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뭐예요? 선인과 악인을 스스로 구분 짓잖아요. 자기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구분 짓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자꾸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으로 언약적 신실성을 베품을 통하여 자기가 영생과 구원함을 힘입었으면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관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면밀히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분 짓고 있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경계선을 긋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구분지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차별한다고요. 사람들을 혐오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는 거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마저까지 그렇게 구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막 혐오의 말을 하고요. 막 차별의 말을 하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 경계선이 허물어져요. 이 선들이 허물어진다고요. 이 구분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요. 왜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언약적 신실성을 받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잡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당할 만한 정말 충분한, 아니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유와 내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절감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헤세드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평상시에 내가 구분 짓고 내가 선을 긋고 경계선을 지어서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정말 어떤 악한, 정말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붙들고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놓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심령을 찢을지언정 내가 내 입술로 그런 차별을 얘기하고 그런 혐오를 얘기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깊이 자리 잡고 그 마음 안에서 그렇게 확장이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구분짓고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가 경계선을 삼았던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내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그죠? 내 마음 안에 그 확장되어진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행위와 구체적인 삶으로서 확장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